인터넷에 보니까 그 부자 체질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제자는 백성훈이라고 하는 한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잘 살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라, 또 경제신문 읽으라, 투자 정보를 잘 섭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물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종잣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분은 결국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의 체질을 만들어야 부자가 된다. 그래서 건강한 부자, 체질적으로 건강한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 부자는 여러 가지 체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자기 7가지 체질을 다스려야만이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 소개를 못하지만 공감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자는 에너지를 모은대요. 에너지를 모으는데 항상 긍정 에너지를 모은답니다. 그러니까 틀렸단 말,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고 배울 점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부정적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과 대화에는 아예 끼어들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상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논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최대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자제한다. 그리고는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집중하고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또 최대한 자제해가면서 에너지를 모으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모아야 되는가 하면 장기에 모아야 된다. 장기, 우리의 장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장기, 내 머리에다가, 폐에다가, 그리고 간에다가, 심장에다가, 또 비장과 위장이나 신장에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면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답니다. 폐는 판단력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판단력. 그래서 이 폐에다가 에너지를 모으면 판단력이 있는데, 이 판단력을 뛰어난 사람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아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폐 기능이 강할수록 판단력이 좋고 비전이 확실하다. 그리고 간 기능은, 간은 의지력과 관계 있는데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없대. 의지력이 있다. 이 사람들이 정몽구 회장 같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고 있고, 또 심장이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심장에다가 에너지를 모은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고, 비장은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신장 같은 경우는 콩팥 있지 않습니까? 콩팥은 자금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 에너지를 신장에다 모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를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칙, 부자가 되는 체질을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 부자가 되는 체질을 만들어가서 정말 이 땅에 건강한 부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자도 죽는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아무리 이건희든 빌 게이츠든 조중훈 회장이든 아니면 정몽구 회장이든 이런 사람들 다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자의 체를 바꾸어도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오래가지 않다 이 말이죠. 잠깐 이 땅에 왔다가 부자로 살다가 갈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한 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너다, 스무나 교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무나 교인들이 정말 부자 맞느냐 할 때 스무나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 지역 맞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멜루간,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스무나라고 하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이고 신 호모라고 하는 대문호가 이 땅에 여기서 활동했고 또 이 스무나는 돈이 좀 모여드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이거나 문화의 도시이면서도 돈이 모여드리는 유대인들이 돈이 모인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되는 데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스무나 교회 환경은 그런 부자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무나 교회 환경은 핍박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있단 말이고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는 유일신이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망측하다. 예수님이 어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칭 사단의 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 스무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계시록이 AD 94년부터 한 6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AD 64년에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덮어 씌워버렸어요. 요즘 말하자면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사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질을 했고 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도 죽였습니다. 바울도 죽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 받을 때 프레임 전쟁인데요. 어떤 프레임이 씌웠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화재의 주범이다.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또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나누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니까 살과 피를 먹으니까 식인종이다. 또 거룩한 입맞춤 하라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쨌든 가정 파괴범이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결국은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반란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려서 엄청난 핍박을 그들이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4년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초대교회 안에 스무나라는 지역에 스무나 교회도 있었는데 그 교회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저 사람들은 다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로마도 핍박하고 유대인도 핍박하는 이런 쌍방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94년부터 6년 사이에 있었던 서문화 교회 환경이란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때 이 스무나 교회는 그 유명한 대교부 폴리갑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폴리갑이 목회하면서 이런 온갖 억척, 유대인들의 핍박, 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많이 핍박받은 것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황제다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그래 황제 숭배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핍박 근거를 뭔가 하면 황제가 주다, 큐리오스, 황제가 주라,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살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폴리갑은 한 번만 황제가 주다는 말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라고 했을 때 폴리갑은 86세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나의 주를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불에 태워 죽었습니다. 누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큐리오스, 누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가 되느냐, 황제가 주가 되느냐 할 때 여러분 상황에 얼마든지 황제가 주다, 황제가 큐리오스다, 주인이다 라는 말만 하면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 폴리갑은 예수가 주이다, 예수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분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다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폴리갑의 순교가 있는 곳이 바로 스무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로마 핍박이지 않습니까? 환경은 부자 될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 않습니까? 온갖 프레임 전쟁을 씌워서 엄청난 그런 손해, 엄청난 고난, 역경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엄청난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 교인들이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치 코로나가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1000명, 하루에 1000명 이상 되는데 교인들이 몇 명, 교회발 몇 명 된다고. 가끔 교회가 한 곳 두 곳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두 곳 나온다고 교회가 주범입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인이라면 교회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정부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주범처럼 교회 참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서문화에 있는 이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구청에서 나오고 시청에 나오고 경찰 나오고 나오지만 어디에 절에나 가는 데 있습니까? 천주교를 가기나 하겠습니까? 어쨌든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어떤 모이기를 아예 그냥 예배를 예배를 금지하는 법도 만든다 그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서문화 교회와 너무 흡사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서문화 교회는 그런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관계와 핍박이 있어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인들처럼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프레임을 씌워도 따라서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정권은 여러분 이 정권도 1년만 지나면 다 끝나요. 화무 11홍입니다. 미모도 끝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해도 기독교 박해한 나라 치고 기독교 박해한 정권 치고 바로 된 나라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서문화 교회 환경처럼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성탄의 주님을 환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실상은 집사님과 권사님이 부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스무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됐을까요? 진정한 부자가 됐을까요? 첫째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낫고 영광 소유를 준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지금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여러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대요. 알고 있어요.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서문화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산, 동굴, 토굴, 환난, 핍박, 채찍, 조롱, 결박, 오기가침, 이게 바로 서문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았어. 왜요? 이 환경을 누가 보고 있다? 주님 보고 있다. 내 환경을 누가 알고 있다? 주님 알고 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나를 더 영광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 10장 34절입니다.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더 낫고 영광 소유, 천국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한단 말이죠. 비록 이 땅에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당하고 매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행편을 알고 있다. 우리 형편을 알고 있고 우리 교회 형편을 알고 있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영광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보다 이 환경을 넘어 주님이 내 환경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실상은 부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대에서 뭐 충성 하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만큼 충성하라 이 말인데, 이걸 말하면 더 쉽게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실상 부유한 자가 됐다는 말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뭐 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 이 말입니다. 폴리갑이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 유명한 이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서머나 교인인데요. 이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이 폴리갑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감 죽을 날 다가왔는데 굳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지 말고 편안하면 그런 걸 죽지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한 번만 황제가 주라고 이야기만 해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게르마니쿠스 할아버지가 아무 죄 없는 우리 기독 신자들, 형제들을 박해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실상 부유한 자이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실상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말은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환난, 핍박 이걸 준단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시험 줍니다. 어떤 시험이냐? 환난이나 시험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줘서 충성 못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끼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꾸 사람끼리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요? 사람끼리 분파를 만들고 비난하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영물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유한 자가 된단 말이죠. 변증학의 대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인 악마 웜우드에게 편지 형식으로 야, 어떻게 하면 네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이렇게 하면 네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참 오늘 우리의 현실과 흡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성과 논리를 피하고 감정을 부추기라.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감정만 자극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인 데 붙여두지 합리적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라. 관심을 자꾸 자기에게 돌리라. 나 같은 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고 그리고 관심을 정적인 것만 생각해.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자기에게 두고 영적인 데만 관심을 두라. 그러니까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망감을 자꾸 안겨줘라. 교회 가봤더니 교인들한테 실망했다. 교회도 실망했다. 실망감을 자꾸 자극해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항상 꼬아버리라.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걸 자꾸 꼬아버리는 것. 극단적인 애국지사, 영적인 평화주의자를 만들어라. 매사에 극단적인 경향을 가져서 균형을 잃고 편가르게 해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안에 편을 나눠버리라. 우리 편, 네 편, 편을 자꾸 나눠버리라. 그리고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쾌락에다가 유혹을 해라. 특별히 감각적인 것을 유혹하고 성적인 것을 자주 활용해라.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크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는요,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인들 나이가 안 믿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이중적 구조에 빠지게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중심에 살아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라.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편가르게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정에 소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쾌락에 눈물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만 추구하라. 맞죠? 세상은 관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온갖 것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작업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작업에 교회가 좌우로 나눠지면 안 되고 교회가 편가르면 안 됩니다. 나라는 편가르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러나 교인들은 편가르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편가름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교회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편가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 작당이냐? 마귀의 작당이란 마귀의 작당.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에 해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게 바로 그 작업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어쨌든 온갖 미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때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끝까지 충성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에 있어서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됐느냐? 상급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상급.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유혹에 물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기쁨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엄친아 또 엄친 딸이라는 이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있습니까? 그만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랑.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자랑할 만한 그런 기쁜 면류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참 내가 널 보내 내 너무 흐뭇하다 기쁘다. 엄친아가 되고 하나님은 엄친아가 되고 하나님은 엄친 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면류관 받는다 마지막 날에. 또 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이 가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했는데 상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환경은 정말 스머나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내 모습을 안다고 그 믿음으로 내게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지키는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를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으로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고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다른 이웃들에 나누는 그런 넉넉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